생명의 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주일이죠.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말씀해 주죠.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천사를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 중 하나라고 여기기도 했죠. 유대 종교 지파의 하나인 쿰란 공동체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의 권위가 메시아의 권위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다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모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7번이나 인용을 한 내용이죠. 먼저 4절에서 6절까지는 아들이신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구약성경 세 곳을 인용하고 예수를 설명하죠. 첫 번째 5절 상반절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 인용 구절이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사실에 대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어떤 천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용 구절이죠. 5절 하반절인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라는 다윗 언약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6절에 맏아들은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창세전에 계신 예수의 선제성을 암시하며 아울러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6절 말씀이죠. 시편 97편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70인 여기에는 너의 신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너의 천사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맏아들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를 경배하라고 명령하신 부분이죠.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와 천사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도 새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7절 말씀은 예수와 천사들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설명합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증거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 8절 말씀인데요. 시편 45편 6, 7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인용이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좌, 규, 이 말은 왕권의 상징이죠. 여섯 번째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시편 102편 25, 27절의 인용으로서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라고 하신 말씀 인용이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성부에게 적용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에게 적용을 하죠. 성자께서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피조물과 창조주이신 예수를 비교하여 예수의 영원성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끝으로 1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라는 내용인데 7번째 구약성경의 인용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신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시는 메시아 예언시이죠. 이 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은 권세의 자리죠. 예수는 모든 원수들, 사탄, 세상 권세, 사망을 물리치시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까지 강력한 왕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에 비해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종이기에 우리가 천사를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고요.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공평할 것입니다. 아들의 성품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려는 것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 직임을 받은 바 된 분이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들의 직임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지음을 받아 아들을 섬기며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항상 뵙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섬기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이제 임무를, 직책을 받은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오르셨을 때 신령한 광명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황홀해서 이곳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세나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들에게 보인 것이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